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33주 화요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벌써 33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오늘 화요일 복음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또 미사 때 했던 내용이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첨가할 것은 없습니다. 또 뭐 다시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단어 하나하나에도 많은 묵상거리와 보물이 묻혀 있지만은 저는 오랫동안 이 자케오에 관한 이 복음을 묵상하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안에 담겨져 있는 묵상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시 한번 뭐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살던 동네 예리고는 대단히 부유하고 아주 중요한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은 요르단 계곡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요르단 동쪽 지방으로 나가는 강의 건널목의 거점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예리고는 그 유명한 것이 있죠. 종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주변 몇 마일까지도 또 향기를 풍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발삼 향나무를 그 동네 가서 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향이 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코에는. 또 유명한 것이 예리고에 뭐가 있냐면은 장미정원이죠. 장미정원은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리고를 가리켜서 종려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려의 도시다.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 도성을 신성한 영역 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또 불렀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발삼 향유를
세계의 시장에다가 이렇게 드러내서 명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소위 귀족들이 바르는 그 향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바로 이곳에서 났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그 부유한 곳이 예리고였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예리고는 당연히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다시피 세리들이 징수하는 세금과 그들이 탐욕으로 사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zak케오는 그 직책이 장까지 다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을 겪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대단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방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zak케오입니다. 이 zak케오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zak케오는 부유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고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늘 가슴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zak케오가 어느 날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이렇게 사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연 그 사람이 자신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zak케오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이렇게 zak케오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zak케오는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zak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을 겁니다. zak케오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분명히 짐작했을 겁니다. 잘못하면 군중 사이에 들어가서 린치를 당할 수도 있고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zak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조그만 세리를 팔꿈치로 찌르거나 발로 차거나 밀어 제쳐 버릴 절호의 기회,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사실 그날 군중들 틈에 있었던 zak케오는 분명히 멍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작은 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대단히 작은 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중들은 그 zak케오가 볼 수 없게끔 해놓고는 사악하게도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zak케오는 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가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다시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어떤 여행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 나무는 영국의 참나무만 하고 그 나무의 그늘은 아주 쾌적하다. 따라서 이 나무는 가로수로 가장 좋은 나무였다. 그 줄기는 짧고 넓게 측면으로 뻗은 가지들은
사방팔방으로 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케오에게는 비단 옷을 입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케오는 그래도 명색이 기관장이었습니다. 자케오가 걸치고 있는 그 비단 옷은 기관장을 상징하는 것이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체격도 작고 미움을 받고 있는 그가 유일하게 버티는 것은 자기가 장이라고 하는 것, 로마 사람들의 그 뒷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케오가 안전을 보장받는 거였지만, 자케오는 그 비단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가지 끝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자케오는 먼저 예수님에게 저 좀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케오를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 머무르겠다.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더 놀라운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케오와 예수님은 처음 대면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케오의 이름을 알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보게 이 사람아, 어이, 그게 아니라 이름을 확실히 불러줍니다. 자케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는 썩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받을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자케오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 그 순간의 그 기쁨과 감동은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해 못했을 겁니다. 자케오는 그냥 맞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보면은 기쁘게 그를 맞아들였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성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또 이웃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기쁘게 맞아들이셨습니까? 루카복음 사가는 예수님을 그냥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맞아들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올 때 성화에서 보듯이 금발머리에 금발 수염에 실크 원피스를 입고 부드러운 눈을 갖고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다 하고 동일화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성체는 기쁘게 영할 수 있어도 말씀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여러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했던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기쁘게 집에 맞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날 자기 집에서 묵겠다고 했을 때 자케오가 새롭고도 놀라운 친구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즉시 결단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나머지 반도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명한 죄로 인정되는 터세계에 대해 배상하는 데 쓰려고 했습니다. 손해 끼친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 사람이 자케오가 얘기한 이 배상액은 법적으로 규정한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습니다. 유대법에 보면은 고의적인 강도로서 파괴 행위가 역력한 경우에만 4배로 보상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평범한 도둑이라면 본래 액수의 갑절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7절. 만일에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배상한다면 본래 물건의 액수의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해야 한다. 레위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자케오는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상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위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말 뜻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번 기회에,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 방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받고 파멸될 처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wrong place입니다. in the wrong place. 어떤 물건이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장소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찾았을 때는 그것을 본래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될 때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아버지의 권능과 그 가족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자신의 마땅한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는 다시 찾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는 구원 못 받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잘못된 위치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구원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주일 지킨다고 잃어버린 자가 아닌 건 아니죠. 미사 참석한다고 해서 마음속이 하느님을 향하여 있는 건 아닐 겁니다. 2다리는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먼 곳에서 강곡 사제관이 아니라 먼 곳에서 미사를 혼자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만추를 좀 느끼고자 좀 집을 떠나서 혼자 와 있습니다. 이제 뭐 곧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독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